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보기 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스물아홉 살이었던 회사원이었던 윈턴이 체코에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로 인해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비를 털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에 입양을 시킵니다. 후에 그 669명의 그 아이들은 가족을 이루어서 6,000명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을 통해서 669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6,000명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죽었다면 그 후에 6,000명의 생명은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합니다. 생명을 구한 자는 이슈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덩달아 기뻐하며 존중을 표합니다. 근데요, 하물며 영혼의 생명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영혼의 생명을 살린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구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유체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만 영혼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십니다. 하늘에서 천부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말씀에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전해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립을 시키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왜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죽음 안에 있고 어둠 속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나요? 네, 원래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죠.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그 기회가 없었는데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는 이 질문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흑암에 있는 존재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 안에 있으며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사망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망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에는 세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샤머니즘이죠. 영혼을 숭배합니다. 이 샤머니즘은 두려움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해와 달, 거기에 영이 살고 있다라고 믿어서 거기에 정성과 마음을 달래 그 영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뭔가 형태나 조직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이었고 가장 보편적인 호응을 받았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AD 372년경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가 됩니다. 신라와 고려 왕조 때 번창했는데 이 고려 왕조 후반까지 이 불교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시작함과 동시에 이 불교가 배척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는 꾸준하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교입니다.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유교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조상을 숭배를 가르칩니다. 유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효행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미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이 기독교를 서양 기신 종교다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뭔가 혼자서 도를 깨닫고 뭔가 도를 터득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나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젠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어느 누군가가 이름 모를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앞으로 똑같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느끼는 자신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였냐면은 자신을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 빚진 자가 된 바울은 이제는 내가 갚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기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헬라어는 오펠릴레테수라고 해서 법정에서 이미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만약에 이 갚는 일에 뭔가 소홀히 하거나 이것들을 갚지 않으면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거나 심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펠릴레테스, 이 빚진 자는 어떤 일을 할 의무나 필연성에 뭔가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그 말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화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화하고 이사야가 말하는 화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옥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외치는 탄식입니다. 이게 처절하게 부르는 비명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복음을 강제로라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옥의 강제로 떨어질 정도의 그것들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젠 더 이상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가 언제부터 시간 되면 전하는 것이 되었나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 프로그램이 돼서 그때만 반짝하는 선교와 전도가 되었나요?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며 이제 여유가 없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나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되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얼마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첫 번째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최소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넘겨볼까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에, 우리 영안교회 수련회 갔던 그 장면을 이제 뽑아봤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 봉사도 아니고요, 교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는 선교를 왜 할까요? 왜 선교사를 왜 파송해야 할까요? 왜 선교 단체들이 왜 세워졌나요? 왜냐면요, 예배만큼 선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왜 필요하냐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예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예배를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활동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예배의 연료가 선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를 견디는 수준이 된다면 결코 선교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선교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불꽃이 우리 영안교회에서 타오를 때 선교의 불꽃이 땅끝의 가장 외딴 곳까지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나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과정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그곳 안디옥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환란을 피해서 피난민들이 이곳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요, 유명한 사도들이나 이름이 알려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무명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 장차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될 정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나날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교를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예루살렘 중심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땅, 낯선 땅에서 작은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선교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왜냐면요, 우리 말씀 아까 볼까요? 2절 상반부에 보시면은 주를 섬겨라는 말씀 보이시죠? 이 말은 헬라어로 레이투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2절을 잘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이게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령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 이전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피부의 색깔을 가진 자들이 그 이방인들을 모여가지고 자기도 구원의 감격에 빠졌는데 우리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선교를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선교에 동참하는 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주를 섬겨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하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뭔가 구호나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해서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끝까지 그 불꽃이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활동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위대한 활동인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선교는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활동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당연히 선교도 소중히 여기고 선교 동안 위대한 활동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선교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가 활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선교의 불꽃이 활활 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경외함을 느끼며 벌벌 떨면서 성령 충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가정 안에 샬롬이 충만할 때였어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활동이 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죽은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죽은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은 그래서 바로 선교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죽은 민족이었고 죽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 선교사님들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위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행동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선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면 선교는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인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그냥 견디지 마시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십시오. 예배가 살아나야지 선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연료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활동인 그 예배가 잘 세워지면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인 선교까지도 잘 세워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교는 위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든 성구들은 한 구절로 압축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구들은 하나로 압축이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통적으로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게 하도록 하는 것도 선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우물을 이제 파줍니다. 그래서 식수를 해결해 줍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합니다. 그 밖에도 식량 문제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된 일이 사회 봉사와 같은 일들이 되고 정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식수나 식량, 인권 문제이거나 가난과 질병으로 생활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일들은 선교사의 주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된 일은 이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요, 물론 학교도 잘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고아 사역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고 신분간의 계층을 무너뜨리기 위한 인권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것이 신방이 되었습니다. 문맹이었던 사람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글자를. 스티븐 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제 사업이나 식량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회 정의로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파이며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이나 종족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주의가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것이고 예배할 것이며, 즉 이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켈리입니다. 이 윌리엄 켈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아버지의 압력으로 구두 수선공이 됩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이 윌리엄 켈리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 켈리는 쿡 성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이제 읽으면서 미지의 세계를 동경을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없고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글귀를 보고 켈리는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이 켈리는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선교 지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청년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이 켈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켈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복에 그만 열을 내고 자리에 좀 앉게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나 그런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선교는 지금 아닐세라고 그런 답변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 당시의 영국 교회와 선교적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영국에도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외국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선교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무슨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겠냐라고 그렇게 타박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씨는 읽을 줄 알았지만 선교에 대한 흐름을 읽을 줄 몰랐던 선교적인 문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켈리는 32살 때 인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선교사로 나가는 켈리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미친놈. 네, 딱 한마디 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 아기를 붙잡고 자기는 인도로 가지 않겠다라고 뗐습니다. 버팁니다. 그리고 하비레의 성도님들은 그 켈리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붙잡습니다. 그러나 켈리는 결국에는 인도에 가서 성경 번역을 했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고 뭔가 가부의 화형이나 그 유아 살해 같은 그런 악습, 그 폐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캐리가 인도로 간 후에 놀랍도록 현대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캐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인도로 선교사로 나간 것 뿐인데요, 세계가 선교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 해외 선교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 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선교의 기틀이 마련하기 시작됩니다. 즉, 캐리의 선교의 시작이 근대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되는 기초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율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캐리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캐리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에서 성경 번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들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선교의 그 어떠한 사역과 열매들도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영화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선교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선교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뭔가 선교를 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살아있는 예배를 여기서부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먼저 부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문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선교에 참여하느냐, 선교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